찬송가 196장이지요. 196장 우리 4절 함께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예배 순서지를 저에게 좀 하나만 주실까요? 순서지가 우선 제가 이걸 좀 쓰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피곤하고 또 어려운 시간대에 있으신 우리 자녀들도 힘을 내고 오늘 예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보, 오늘 주보인가요? 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과 또 믿음의 도로서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충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태풍 소식이 있는데 6월에 태풍이 있을 것인가 뭐 이렇게 예보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내일 이틀 사이에 태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올 여름에도 없지는 않을 텐데 또 필요도 한데 태풍 가운데 피해 없기를 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열도에 대해서 많은 온 세계가 지금 좀 요란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염려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함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수 중앙감리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라도 주일학교 설립을 꿈꾸고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수중앙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학생, 청년회까지 교회가 전 세대에 걸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 지역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힘써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지자체별로 문화생활이라든가 좀 여유 있는 환경들을 조성하는 일에는 앞다투어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반면에 1차 산업 현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밀고 대단히 농사를 짓는 분들은 뭐 어려움이 없겠고 오히려 득이 되겠지만 우리 소작 농사인들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1차 산업 현장이 어려움 없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한국농어전선교회와 같이 수고하는 우리 특수전도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수고하고 저녁 늦게까지 애를 쓸지라도 그 수고가 헛되고 경영함이 허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수고한 그 이상의 싹스를 얻을 수 있는 안정된 일상이 전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혼탁한 소식들과 소문들이 여전히 무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6월 마지막 주일로 모이는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어지는 복된 시간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고,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혼자 계실지라도 또 내외분이 함께 계실지라도 집에 있을지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합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저 방에요,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밖에요.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눈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얀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26번에 있는 시편 50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들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0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03장 후에 이미경 사모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 잃지 아니하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항상 주님 안에서 선하게 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 앞에 아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할 때에 처수처수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께서 임재하신과 같이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고 서는 주의 종과 함께 해주시어서 그 입을 지켜주시고 그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 가정을 이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선한 역사,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난무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진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재해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또한 특별히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역사들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1장입니다. 신명기서 1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즘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 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다 같이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아시는 주여,
이 예물이 여기까지 어떻게 수고하고 애써서 왔는지 아시는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되 우리가 부족하여서 애달바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또 너무 많아서 혹여라도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사용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다다익선이라 하여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도 이렇게 초대가 있어도 갈 수 없는 형편인지라 갈 수 없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빈곤함과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런 모든 순례의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역사가 넘쳐나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에 우리 모두가 새 힘 얻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육신이라도 깨어 그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사자들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만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화복이 문 앞에 있음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화복이 문 앞에 있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 같이 해봅시다. 화복이 문 앞에 있음에. 쉽게 말하면 화와 복, 그러니까 저주와 복, 복과 저주가 누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는요, 여러분이 많이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또 익숙하게 아는 그러한 내용인 줄 압니다만은, 이 신명기서는 뭐예요? 모세오경이 5권으로 돼 있어요. 무엇이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5번째에 있는 장으로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째 주신 율법이라 그래요. 이 신명기서를 듀터라노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듀터라노미라고 하는 이 말이 2번째 주시다, 2번째 율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주셨죠? 호렙산, 시내산에서 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 시내산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2번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을 하는 가운데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2번째로 율법을 주셨어요. 그게 이 신명기서예요. 이 신명기서 안에서는 모세가 설교한 설교의 내용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명기서를 모세의 설교 모음집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명기서를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11장의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지고 있을 테니까 성경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또 뭐라 그랬어요? 책무,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헌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위법으로 민법, 상법, 형법, 무슨 지방법, 또 관세법 하면서 그 조항에 따라, 내용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정해진 법이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그 워딩 안에 책무와 규례와 조례와 또 명령과 같은 이런 내용으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10몇 절이에요. 3절을 보면 또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리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정성을 다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마지막 끝절에도 한 번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마지막 31절 다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어떻게 할지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서를 보게 될 때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의 마지막 내용이다. 또 두 번째로 주신 율법이다.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데, 그러면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뭘까?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르라, 복종하라, 그리고 이행하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맹목적인 그런 복종을 강요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된 것으로 알고 인정하는 가운데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내 모든 전인격적으로 그 주어진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과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 일을 행하지만 그 일을 행하는 나에게는 어떠한 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이것을 그저 억지로 싫어서 불평하면서 어거지로 불만을 가지고 이게 왜 이랬습니까 하고 따지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법은,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하는 이 나의 말은 너희들이 지킬 때는 뭐가 되고 복이 되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가 될 것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하지 마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만 몇 절이에요?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따라서 합시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의 메시지가 듣기에 좋고 듣기에 달콤하고 듣기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또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정말 누가 들어도 좋은 이야기를 선언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공포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좋은 마음일까요? 안 좋은 마음일까요? 좋은 마음이에요. 누구나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만족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듣기에 불편하고 듣기에 괴롭고 또 듣기에 마음에 안 들고 듣기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그런 말이에요. 내 생각에 내가 판단해 볼 때 이건 나하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선언하는 메시지가 좋게 들려요? 안 좋게 들려요? 안 좋게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면서 너희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너에게 저주가 될지어다.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선언에도 뭐? 아멘. 하나님의 저주 선언에도 뭐? 아멘 하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축복의 말에는 아멘. 듣기 싫은 안 좋은 말에는 뭐요? 나라고 말 거야. 그렇게 주관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왕이면 축복의 선언을 하시면서 아멘하게 하시지? 들어볼 때에 저주의 메시지 앞에서도 아멘하라고 했을까? 여기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축복만 계속 받다 보면 그것도 자신에게 뭐가 돼요? 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사람이 계속 먹는 일에만 순적하게 순탄하게 계속 뭔가를 먹기만 하면 이거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우선 보기엔 좋은 일이겠죠. 맛있는 거, 비싼 거, 값진 거, 어떤 걸 봐도 참 좋은 음식 그거 자꾸 먹기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너무 좋은 것만 많이 먹다 보면 생기는 병이 뭐예요? 당뇨병이라는 게 우리 현대인의 큰 병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 당뇨병을 치료한다고 뭘 먹어요? 약을 먹는데 약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안 유익한 거예요? 당뇨병에는 유익하니까 당뇨병 약을 쓰는 거죠. 근데 그 당뇨병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또 좋은 기능만 있어요? 안 좋은 영향도 있어요? 의료인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안 좋은 영향은 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이 우리에게 없으면 더 좋은데 없으면 좋은 그것이 우리에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옴으로써 우리 몸은 그만큼 어떻게 되죠? 회파해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주의 선언에 대해서도 아멘이라고 했을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우리 십계명을 기준으로 합시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우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제일 1계명이 뭐예요? 너는 여호와를 섬기고 그만 사랑하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셋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셋째, 세 번째잖아요. 첫째는 너는 하나님만 섬기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사랑하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게 네 번째구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봐요. 하라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외에 나머지 8가지는 다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만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것들 봐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의 것 탐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과 같이 제가 얘기했던 이런 하지 말한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준다면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일에 대해서 나 여호와 앞에서 너희가 내가 하지 말아한 것은 하지 아니하기를 약속하라 이거예요. 그 아멘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입으로 아멘하여 너희가 복받을 것은 내가 복을 마음껏 줄 테니 마음껏 복을 받으라. 그러나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될 때는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책임지고 내 앞에서 약속하라. 그리고 내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에게 짐을 주고 너희를 부담스럽게 하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너희들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뭘 받기 바란다? 복을 받기 바란다. 나는 너희가 저주받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서 너희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희는 내 앞에서 너희가 잘못 행하면 너희가 저주받을 것은 너희의 책임이라는 것을 나에게 약속해라. 그리고 나 앞에서 순종하여 지켜라.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다. 기쁘게 순종하라. 그것이 나와 너에게 영원한 약속이고 네가 잘되고 복된 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날 시간 병원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26절에서 36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기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은 국민교육이라 하여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라고 하는 3법기관이 다 독립적이고 서로를 견제하는 가운데 특정 기관이 독재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떠한 기관을 강제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는 삼권 분립 국가이잖아요. 삼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국가에서 교육의 지침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것은 뭐니 해도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세워진 헌법을 기초로 한 각종 실행법들이에요. 이런 법이 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지켜질 때 이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평화와 질서와 번영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파괴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질서와 혼란과 불안과
불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이 입법, 사법, 행정기관이 골고루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조화롭게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의가 어디에 있고 이 나라에 공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준행 법들을 구체적인 명시사항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과도 같이 우리나라의 국민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인간이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에 의하여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인간의 법으로서의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과 각종 시행법을 만든 것도 중요하거니와 그보다 앞서서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법은 뭘까요? 바로 이 법이에요. 11장의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데 국민교육으로 제시해도 될 만한 이런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인데 오늘 26절로 28절의 내용을 볼라치면 따라서 합시다. 화와 복이 우리 문 앞에 있습니다.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교육의 핵심이 될 정도의 메시지가 여기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런 시간이 만들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황을 그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뭐 생각해 보지도 않은 거였는데 어제 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에서 예식을 마치고 피로연을 하면서 음식을 나누는데 뷔페식으로 하니까 뭐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음식을 먹는데 내 앞에 식탁이 놓여져 있어요. 배설이 돼 있고 그리고 음식은 내가 마음껏 갖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음식들 중에는요 갓 나온 음식이 있는가 하면 앞에 사람들이 다 먹고 나면 끄트머리 음식 몇 개 안 남은 음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왕이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까? 갓 나온 찰지고 기름지고 때깔 좋고 부들부들한 이런 음식을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지못해 끄트머리 끄트머리 조금 남은 거면 빛도 희미하고 기름지지도 않고 이것도 빳빳해요. 똑같은 음식인데도. 그 먹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돈 내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음식 먹는데 여러분 어떤 음식 먹겠습니까? 뭐 한 사람 같으면 기다려서라도 새로 나온 거 이제 먹으려고 그렇게 하겠죠. 저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나 과일이 먹고 싶은데 그래요. 그래서 과일을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과일이 몇 개 없어요. 과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 이제 직원분께 여쭤보니까 저쪽에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과일이라고 세 종류밖에 없어요. 포도하고, 그러면 이게 까실까실하게, 파인애플하고, 또, 뭐 이렇게 까먹는 거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 과일은 아니죠. 뭐 이렇게 털같이 생겨가지고 따면은 이렇게 허옇게 나오는 게 이게 뭐예요? 예, 뭐 그런 게 있더라고. 세 종류밖에 없어요. 이제 집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좀 너무 상한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저장을 잘했다 해도 포도가 지금 나온다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저장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리 저장을 잘해도 저장 잘한 것들 가운데서도 상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톡 보니까 상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어다 주면 될 텐데 내 먹을 것 같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끄트머리라도 그냥 내 밥은 끄트머리 주워 먹었으니까 내가 밥을 뜨고 이렇게 가니까 새 밥을 갖다 부어주더라고요. 참 우스워요. 자, 딴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상 앞에 음식을 놓고 있을 때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그렇지 못한 음식을 먹는 것
또 상한 음식이 있는데 그것도 먹을 자유와 먹지 않을 자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화와 복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인 저주스러운 삶을 취할 것인가? 복된 삶을 취할 것인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오늘 26, 27절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가 아닌가 한번 보실래요? 2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내용을 영문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NIV를 많이 본다고 하니까 KGV, 킹제임스 버전만 절대 성경에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신데 너무 좀 우리 그렇게 그걸로 좀 믿음의 식구들이 싸우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권한다. 이게 참 좋은 것 같다. 이 정도 하면 되는데 너무 그냥 이것만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 극단적 폐쇄주의와 우리 복음의 훼손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난 그렇게 선언하고 싶어요. 너무 그러지 말면 좋겠어요. 너무 싸워요. 너무 싸워. 덕이 안 됩니다. 분명히 좋은 신앙 고백문이 있고 좋은 번역 성경이 있듯이 저도 우리 교단적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뭐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우리 모든 보편적인 기독교단 성경의 신앙 고백이 됐어요. 의무가 됐어요. 근데 너무 나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했던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주장하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곳에서, 인도하는 곳에서는 옛날 버전, 현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더 품격이 있는 것 같아요. 고백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나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내가 고백하는 고백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먼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누가? 내가 고백하는. 옛날 버전이 난 더 좋아서 이렇게 한다. 그렇다고 내가 주장을 하냐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좀 기독교인들 싸우지 좀 맙시다. 싸우지 좀. 그러니 누가 교회 오겠어요.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장감성 침례교, 순복음교회 할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지 좀 맙시다. 싸우지 좀 말고 싸우고 싶으면 그냥 나가서 소리 한번 질러요. 어디다 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 기도도 좀 하고 말이에요. 왜 형제들과 자매들과 더불어 싸우냐 말이에요. 나 우리 고양이들 이거 싸우면 놈들 하고 혼내줘요. 이 성도들이 싸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자, 다른 얘기 했습니다만 어쨌건 여기 봐봐요. NIV 얘기하다 그랬는데 영문 성경을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영문 성경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뒀다 그랬어요. See, I am setting. 요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뷔페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식사하기 위해서 식탁 앞에 세팅이 돼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세팅이 되는 거는 수저라든가 기본적인 음식이라든가 이게 다 놓여져 있는 걸 세팅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준 세팅으로 거기 테이블에 각 좌석마다 그 테이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트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걸 세팅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내가 겉옷 벗어놓고 자리에 앉으면 거기서 식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 바로 가면 그 모든 음식이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름지고 부드러운 거 좋은 음식을 내가 먹을 거냐, 뻣뻣해도 그냥 뭐 이걸 먹을 거냐. 사람마다 그건 다르죠. 우리같이 음식 한 개 버리는 게 아까운 사람은 뻣뻣한 거라도 그냥 주워 먹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마는 거고, 안 그러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그거 먹고 나면은
뒷사람은 좋은 거 먹으면 되잖아요. 너무 그래도 안 좋은 것 같아, 그죠? 하여튼 뭐 좀 딴 얘기고, 세팅이 돼 있다 이거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화를 세팅했다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 씁시다. 복이다. 복이 뭐가 복이냐? 이건 제가 주관적으로 직역을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여러분도 영문을 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번역을 해봐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하면서 여기 오늘 읽은 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번역을 해봤어요. 영문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복이다. 만일 내가 오늘날 내게 준 명령들을 순종하면 이렇게 돼요. 절 보세요. 결론이 먼저 나와요. 복이다. 뭐가?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법들을 순종하면 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저주다. 뭐가 저주냐? 만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불순종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며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나의 길로부터 돌아서면 뭐다? 저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팅되어 있는데 화와 복이 내 앞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 있는데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거다. 저주가 있는데 저주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쫓아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별히 어리석은 청년들 가운데 점보러 다니고 사주보러 다니고 그 타투라 그러나요? 이 어리석은 청년들 말이야. 장난삼아 재미삼아 한다고 타투 보러 가고 말이야. 이딴 짓들 제발 하지들 말이야. 응? 정신들 못 차리고 신앙인이란 내 하면서 말이야. 민노라 하면서도 말이야. 점집 가고 기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시는 것들입니다. 그걸 알지도 못하고 청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 민노라 하는 청년들. 우리 중년 부인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교회 다니면서 정신 나간 것들 말이야. 나는 말할 만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들 차려. 받은 복도 다 쏟아버리고 받은 구원의 은혜도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거라고 장담을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냐 말이야. 그러니 국가가 썩고 정신이 교회가 썩고 어? 목회자들이 종교인이 되는데도 말 한마디 못 해주고 말이야. 바보들 같이 살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지언정 저주의 삶을 살지 아니하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작정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하니까 좀 의젓하게 점잖게 거룩거룩 좀 의젓하게 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막 작정을 하고 막 애를 쓰거든요. 근데도 지금도 내가 또 소리 질렀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없어요. 너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은혜 이거 무엇으로 우리가 형용하고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을 길 없는 은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어쩌면 더 심하게 잘못된 삶을 산다고 하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믿는다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신앙의 선대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서운해도 마음이 아파 괴로워도 그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차가울 정도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그렇게 철저히 해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 부모가 시원찮으면 여러분 자신이라도 말이요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보게 되는 길이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사는 길이요. 이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영생의 나라 천국에 이르도록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지키고 나가는 최고의 행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와 복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앞에 있다. 화와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화와 복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민족, 우리 결의, 우리 국민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과 희락과 연락과 평화가 있느냐, 슬픔과 괴로움과 한숨과 낙심이 있느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화와 저주가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갈지언정 저주와 화를 당하여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눈물 속에 패망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가는 귀한 날에 화와 복이 우리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왕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지키며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행하는 가운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네 생애가 마치는 그 종말의 날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파송하는 자들에게도 믿음으로 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을 함께 부릅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빌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화와 복이 우리 앞에 있음을 알고 화를 좇지 말고 복을 좇자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